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풍, 성격, 인격, 또 부모들로부터 배운 교훈, 이런 것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좋은 집안, 가풍을 또 생각하는 그런 집안, 이런 데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좋은 가정을 꾸미느냐,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조국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혹은 한국에서 태어나느냐.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동남아로 도망을 가고 중국에서 거지처럼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좋은 국가를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들이 중요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종교를 택하고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특별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떤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느냐, 천국에 가서도 내가 상급을 받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180도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과연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인생이 자신의 삶을 손들이채로 변화시켰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을 손들이채로 바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줄기를,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의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장본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이 간 곳곳마다 그 나라의 경제가, 문화가 꽃피우고 살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역사의 주름을 잡는 그런 국가로 변화가 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과거 예수님께서 나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세계 큰 역사의 줄기는 최근에 와서 이 아시아권의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제 세계 역사의 주류에서 서게 되지만은
2000여 년 동안 유럽과 미국과 서방, 서양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세계의 이 주도적인 리더 국가들이 다 서양, 유럽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전도 계획을 턴을 하십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시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스톱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받게 되고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고 로마가 변화받고 결국은 그 중기가 세계 역사의 가장 큰 흐름과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화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화였다.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런 역사의 흐름의 줄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자요, 전도자요, 기독교의 변증자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과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든든히 지금까지 서 있었을까? 바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바울이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한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과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의 신념과 확신이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사울은 첫째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은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저 이슬람 무슬림들 가운데서 정통 무슬림 탈레반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금 무섭습니까? 이슬람교를 버리고 개종한 사람들은 가서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자기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불태워서 죽이고 이런 탈레반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유대교에 빠져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어떤 가문이고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얼마나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은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오점이나 흠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정통 골수 유대인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 바울은 처음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은 그의 고향은 이방 지역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부모들이 깨어 있었던 사람이고 돈도 많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돈도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누구 밑에서? 당시 최고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스승으로 대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바울의 부모들은 가말리엘 밑에서 이 아들을 교육시키고 유대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유학을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갖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런 걸 보아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얼마나 좋은 가문 밑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좋은 부모,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그가 머리도 똑똑했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얼마나 극렬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배운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좋은 가문에서,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테러 분자 만들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빠져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이, 물론 몇 해 전에 이제 미국의 특별 요원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지만은 그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좋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이런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혹과 살기가 등등했다. 등등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뭔가 가득 찼어요. 호흡하다. 등등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각과 사상이 가득 찼습니다. 이 테러 분자들을 보십시오. 사상과 생각이 하나의 골몰을, 미국을, 서양 사람들을, 기독교를,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죽이자 하는 이 사상과 생각이 가득 찬 그런 테러 분자들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과거부터 예수를 만나기 그 시점까지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미혹과 살기만 등등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보기만 해라. 내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겠다. 돌로 사람들 동원해서 때려 죽이겠다. 살해해버리겠다. 이런 위협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찬 이 악한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머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때 한때를 지금 보내고 있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왜 그가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었느냐? 그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율법, 물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모든 몸 전체를 똘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다 적이고 원수였다고 하는 그 생각.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흉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공간에서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랑 막 또 모이면은 교회 흉보고 목사님들 흉보고 성도 흉보고 아무개 교회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천지 바닥에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듣고 보면은 맹목적이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흉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가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알지도 못해. 기독교 신앙,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그냥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에 교회를 나가다가 상처받은 사람,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장로님이 사기를 쳤다든지, 교인들이 친하게 지내다가 못되게 굴어서 이제 그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를 떠났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토독놈, 나쁜 놈,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자기가 경험한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전체 교회를 개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사기꾼 목사가 있었다고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좋은 분이 얼마나 많은데 다 사기꾼입니까? 장로가 사기를 줬다 그랬다고 그런 장로 있는 교회는 전체가 다 교회가 나쁘다 욕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맹목적이에요. 그거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흉보고 떠나고 하는데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런 무식하고 맹목적이고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 제가 왜 서로를 기비합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배웠던 율법, 그 정통 유대인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에 배운 신앙과 교육과 사상은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 바뀌지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종북이다 뭐다 하면서 떠드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지만 제가 한국에서 80년 초에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이 들어도 그때 배운 그 사상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울이 청년 시절에 어렸을 때 이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배운 이 율법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먼저 선택해야 되고 좋은 사람 친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 발을 조금 잘못 디뎌놓고 너무나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변화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변화는 사실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바울은 이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왔느냐?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 갑니다. 안 변해요. 공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때린다고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발을 잘 딛어놔야 돼요.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사상 전향시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변화받는? 사울 같은 이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이었고 가장 정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지만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를 만난 순간 한 번도 그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찌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런 변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변화를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정치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인근 이웃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내가 다 체포해다가 감옥으로 집어보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제사장에게 발급을 받습니다. 그 체포영장은 어떤 체포영장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10명에서 15명, 20명 정도만 모이면은
회당을 세워요. 회당은 학교입니다. 또 거기서 종교교육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데가 회당이에요. 회당에는 꼭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하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보낸 편지를 대제사장이, 또 회당장은 대제사장의 말을 유대인의 하나의 질서 삼고 꼭 듣고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멸시킬까 생각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숨었고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 인근 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 자들을 어떻게 죽일까 공부하다가 오락하니 회당,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가면 회당장들이 지금 유대인들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회당장을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바울이 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가 하면은 다메섹 여러 도상으로 갔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가 도시가 아니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인접해 국경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가지 사상, 한 가지 잘못에 골똘하고 빠져 있으면은 얼마나 그게 미쳐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도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 하는데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나쁜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당시 다마스커스에는 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세 등등하게 바울이 지금 가가지고 회당장을 만나서 숨어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끌고 와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향해서 비춰오기 시작했어요. 영문도 모르는데 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밝은 빛이, 바울은 평생 처음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충격이 되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되고 22장에서 26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증거를 합니다. 어떤 정오쯤 되었어요. 난 12시쯤에 지금 다마스커스 다 지금 거의 다 도달하게 됐는데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춰지는데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나 빛난 광채였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만 몸이 꼬꾸라지고 나동그라쳐집니다. 그리고 몸을 떼굴떼굴 불면서 눈을 떠봤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울 같은 이 변화받을 수 없는 정말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베푸셨다. 여러분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남편 좀 변화시키고 싶고 내가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변화가 잘 안 돼요. 술을 끊고 싶어요. 또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좀 끊고 싶어요. 뭐 단도박 협회라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끊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우선 뭐 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교양 훈련을 받아도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것이 잘 바꿔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인간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언젠가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 같은 이가 바뀝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80년 초에 대학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뭐 운동권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전두환이 뭐 그때는 굉장히 그런 시절에 모든 것 다 뭐 전두환 하면서 막 캠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상이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50대 초반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한국 사회를 주류를 잡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0년 초에, 70년, 60년대 말에 히피 문화, 그때 자본 반전 운동을 하고 마약하고 하던 이 대학가에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 곳곳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미국 법원의 판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고, 미국 정치인이 다 그 당시에, 지금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60살에서 50살까지가 이 상을 주름잡지 않습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국가가 되어버린가?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문화와 모든 정기와 법원을 지금 주름잡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가야 돼요. 이 시대가 흘러 끝내야 돼요. 그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미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요. 하나님 만나면 순식간에 그 사상과 생각, 잘못됐던 것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유명한 장애인 시인,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분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에 의사가 집게를 가지고 이 머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찝어서 나오게 할 때에 집게를 잘못 찝어가지고 소뇌를, 어린아이가 이 뼈가, 머리뼈가 약하잖아요. 근데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뼈가 없는 데를 찔러가지고 소뇌를 손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올 때에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7살 때까지 그냥 손 하나 까딱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7살이 될 때에 처음으로 이 숟가락을 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 장애 뇌성마비인데, 문제는 몸은 모직인데 저 사람 이거는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머리가 IQ가 자라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고 자기의 자신을 보고 하니까 너무나 이것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정말 천연한 신세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이 사람이 자살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는데 부모들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 한 번만 만나고 나는 이제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매달려서 하나님, 나 이제 죽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보합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 죽기 전에 꼭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간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이나 저런 사람은 또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중에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평생, 네 평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인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그 삶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바로 저분의 그 시간이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하면서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있다는 거예요. 나 남이 있는 것,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장애자로서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어도 왜 불안하고, 예수 믿어도 왜 신앙생활이 안 바뀌고, 예수 믿어도 왜 잘못된 습관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건성으로 건들건들하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문통만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빚값으로 사신 교회,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받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바울 같은 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일순간에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가족, 내 자신 변화되기를 원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니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건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많이 느껴요. 성도들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변해요. 기도를 그렇게 내가 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울이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눈에 뭐가 지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꼬꾸라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소리가 있어가지고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그 소리 영문도시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사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나름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 2번 핍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의 맨 정말 믿음 없이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이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믿음 없이만 뭘 합니다. 뭘 하자고 우겨댑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우겨대면은 문제가 없어요. 믿음도 없이 그냥 막 하면 결국은 이렇게 바울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미 악이 그 행한 일이 끝에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쓰시겠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평양의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평양 유명한 깡패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있었어요. 김익도 목사님 평양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 근데 유명한 부흥사가 되지 않았어요. 이기풍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186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거리 깡패가 되었어요. 저분이 평양 불량배가 되었다. 당시에 1900년도 80년도 말 초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소속 사무엘 마펫 목사님, 마포 3년이라고 한국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십니다. 저분.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저분이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 본래 한 학교였죠. 제가 나온 총신도 장신. 저 마포 3년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워서 그때부터 이제 횟수가 나가는 게 제가 86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다 60몇 회 정도 되시고 하시는데, 마포 3년 목사님이 저 학교를 세웠는데, 평양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기풍이 건달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평양에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데 가서 판매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전 선교사님 앞에서 침을 탁 뺐는데 그냥 선교사님 그냥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기도 받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큰 땅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이 마포 3년 목사님의 턱을 찍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스데반 집사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턱이 이렇게 흉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그렇게 못되게 벌써 이기품이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깡패를 좀 구원시키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수완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좋은 공부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기풍 깡패를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해가 지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기풍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풍아 기풍아.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청청동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밖에 하느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십니까? 뭐 바울의 사건하고 똑같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교회라고 하는 건 평생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전도도 해보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 사건이 막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그걸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평양신학교를 박을 해서 7년도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최초로 한국에 7명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국 7명 목사 중에 최초의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제주도가 돌과 우상, 뱀 이런 곳으로 가득 찼던 제주도를 구원시킵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 사진이 있어요. 이기풍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흉상이 있고 기념 모습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아주 많이 기려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기풍 목사님은 1942년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본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저는 이기풍 목사님 기념 저는 이제 돌도 있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사울이 예수를 만나면 이 극적인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자가 그때부터 정말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학식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글을 쓰셨어요. 이제는 사울이 눈에서 정말로 앞에는 보이지 않고 꼬꾸라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왜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일어나라.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결국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 앞에서 쓰러졌는데 다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으면 신학교 갈 생각부터 하고 어떤 사람 은혜 받았다고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겠지만 이제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그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극적인 회심의 사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 어거스틴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그도 한때 바울처럼 술주정뱅이처럼 술 먹고 음란하고 이교도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너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볼 때 한심하고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주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주세요.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돌아옵니다. 모니카가 그런 기도를 해요. 눈물로 키운 자식 절대로 하나님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은 술주정뱅이든 좋아요. 죄 짓는 자든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그 인생은 180도.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내 자식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도록 복음 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누구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서 예수 만남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